있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불편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나오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진처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우리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말하기 불편하지만 조심스럽게 또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 이름의 복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 이름의 복. 예, 다른 말로 바꾸면 복된 이름 예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복이 있다라는, 예수 이름이 복이 있다, 복된 이름 예수, 그런 의미로 예수 이름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1절에 우리 보면 11절에 보면 예수란 말이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오늘 예수라는 말이 나오고 그 예수의 이름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이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신앙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다른 말로 예수교라 그러죠. 예수교. 예수를 믿는 신앙이라 해서 예수교라고도 합니다. 다시 한번 12절 읽어볼까요? 12절에 보면 또 예수가 나옵니다. 12절 말씀, 10절 말씀이죠. 12절 말씀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이름이 11절에 예수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 없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예수교라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 이름을 믿지 않는 그런 종교는, 그런 교회는 기독교라고 하지 않고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이단. 교회라고 명칭을 쓰면서도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믿고 의지하면 그것이 바로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이단으로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통일교나 또는 영생교나 이런 것을 우리가 이단이라 하는데, 그런 곳은 예수님을 우리처럼 구원자로 믿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라고 하면서도 오늘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로 했는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12절에 보니까 예수 이름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교주가 구원자라고 믿고 가르치는 데가 바로 이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는 이만희가 구원자고, 하나님의 교회는 죽은 안산홍 씨가 구원자고, 또는 통일교는 죽은 문선명 씨가 참 부모로서 구원자고, 그다음에 영생교는 죽은 조희성 씨가 구원자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가르침이 아무리 달콤하더라도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 이름이 얼마나 복된 이름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 사람의 이름의 수가 적어도 수십억 개는 넘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 수십억이 넘는 그 수많은 이름 중에 가장 복된 이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 예수라는 이름은 부르면 부를수록, 그리고 부르는 자에게 복이 된다는 거죠. 따라해 봅시다. 예수 이름은
부르는 자에게 복이 된다. 예. 그러니까 예수 그 이름은 부르면 부를수록 부르는 자에게 복이 되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과연 예수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이 되는 이름일까? 예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이름이 복된 이름이 되는 이유는 그 이름이 수많은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모든 이름에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모든 이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세우셨는데 어떻게 세우셨는가? 1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가리켜 주라고 부르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늘에 있는 이름과 땅에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그리고 모든 입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향해 주라고 부르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가장 뛰어난 이름이라는 거죠. 모든 이름에 무릎을 꿇는 것은 예수님을 경배한다는 뜻이죠.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얘기는 주는 왕이시오 주인이시오 더 나아가 하나님이시오 라는 의미가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높이셔서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하고 모든 입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향해서 왕이시오 주인이시오 주인이시오 하나님이시오라고 부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뛰어난 이름이겠어요. 이 세상에 이런 이름을 가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예수의 이름이 뛰어남은 영원히 살아있는 이름이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은 영원히 살아있는 이름이다. 여러분, 죽은 사람의 이름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권세도 없죠. 살았을 때 힘과 권세가 대단했을지라도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이름이 가지고 있던 모든 힘과 권세가 사라지고 맙니다. 살아있을 때는 그 사람의 이름이 대단하지만 죽으면 그 사람의 이름은 아무 능력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 권세가 많은 대통령이라도 죽으면 그 대통령의 이름으로 통장 하나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권세가 사라졌죠. 그러나 아무리 노숙자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노숙자는 그 노숙자 이름으로 통장 하나를 만들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이름은 아무 능력이 없지만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은 능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의 이름이 참으로 가장 이대하고 예수의 이름이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는 이유는 그 예수의 이름은 살아있는 이름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죽은 이름이지만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살아있는 이름이라는 거죠. 왜 예수라는 이름이 살아있느냐면 그 이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죽었으면 예수라는 이름은 값어치가 없죠.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라는 이름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님이 영원토록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이름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내가 전에 죽었었지만 지금은 영원토록 살아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거죠. 능력이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복된 이름의 이유는 그 예수 이름은 모든 무릎이 모든 입이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주라고 부르는 가장 뛰어난 이름이고 그리고 그 이름은 살아있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이 모든 이름 가운데 가장 복된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예수의 이름이
가장 뛰어난 이름임을 말해주고 있는데 11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본문 말씀 11절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이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 이름이 사람이 쓸모없는 것을 해서 내버렸지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집의 모퉁이 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라는 얘기는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기초석을 머릿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너희가 버린 그 예수라는 이름이 가장 요긴한 이름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예수 이름이 가장 뛰어난 이름이라고 오늘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라는 그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거죠. 예수라는 그 이름은 모든 피조물이 무릎을 꿇는 이름이요, 모든 입이 주라고 부르는 이름이요, 영원히 살아있는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이름 가운데 뛰어난 예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예수라는 이름은 복을 주는 이름이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해보세요. 예수의 이름은 복을 주는 이름이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을 읽어볼까요? 시작.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랬어요.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 그랬어요. 부요하다라는 얘기는 복이 된다는 거죠. 그를 부르는 자에게 예수님은 복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부를 때 부르는 자마다 예수님은 그 부르는 자에게 부요하시도다, 복이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또 예수 이름 부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복을 주는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 복된 예수를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님, 주 예수여. 우리 입으로 예수님, 주 예수여 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름은 부르면 부를수록 부르는 자에게 복을 주는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이름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기 이름에 대해서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했을까요? 요한복음 14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서 말하는 거야. 내 이름, 나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나 예수에게 구하면 나 예수가 시행해 주겠다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그죠? 이 세상에 어느 종교의 지도자들이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구하는 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거 다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는 그런 종교의 지도자는 없잖아. 그죠? 어느 종교의 지도자도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는 지도자는 없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복된 이름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그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주실까? 복을 주는 이름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복을 주실까? 많이 있지만 몇 가지 정리를 하면 따라해 봅시다. 그 이름은 치유하는 복을 준다. 고쳐주시는 복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절 말씀,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랬어요. 어떤 병든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그 사건은 이렇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용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태어나면서부터 다리를 쓰지 못하는 안진뱅이, 나이가 40여 세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안진뱅이가 갑자기 40년 동안 일어나 보지도 못한 안진뱅이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40년 동안 일어나 보지도 못한 자가 어느 순간에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기적이잖아요. 어떻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뛸 수가 있었을까요? 그가 좋은 약을 먹었나요? 수술을 했나요? 수술을 했나요? 아니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다? 어떻게 일어났지?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하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한번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그 자리에서 힘을 얻어갖고 일어나 걷고 뛰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앞에 나오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안진뱅이가 고침받은 것은 베드로의 의술로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말한 예수의 이름으로 그 40세가 된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야, 베드로가 대단하다.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여 보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죠. 자기 능력으로 고친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도행전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2절 사도행전 3장 12절 16절 시작.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개인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보는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걷게 되었다라고 예수의 이름이 고쳤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처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에 그런 복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병원 가기나 약 먹지 말고 수수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의술도 없고 약도 없기 때문에 그런 능력의 기적이 많이 더 필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약을 발견하고 수술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우리 아프면 약을 먹고 수술해야 돼.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그런데 우리의 힘이 미치지 못할 때 또 빠른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치료가 속히 더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사람의 손을 대지 못하는 것이 때로는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을 먹고 병원에 가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지만 우리의 손길이 예전처럼 우리의 의술에 미치지 못할 때 또는 약을 먹고 또 치료를 받지만 잘 회복이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 예수 이름이 우리의 병을 치료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불어서 병 고침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불러서 약으로도 안 되고 의술로도 안 되는 그런 질병이 있으면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그 예수 이름으로 치유를 받는 복이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 이름은 어떤 복이 있습니까? 따라 봅시다. 그 이름은 제3의 복을 준다. 예, 죄를 용서해 주는 복을 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지은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우리가 지은 죄를 없애주는 그런 이름은 없습니다. 천주교 마리아의 이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고요. 석가모니의 이름이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가 없고 신천지의 이만희 씨의 이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없애줄 수 있는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그것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이름으로 제3을 받는 그 축복이 온 세상에 전파될 거라 약속하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 시작.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그런 은혜가 온 세상에 퍼져간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씻어줄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왜 다른 사람 이름으로는 우리 죄를 씻음을 받을 수 없고 왜 예수 이름으로만 우리 죄가 씻음을 받고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제물로 십자가에 들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예수를 말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죄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 주고 없애주기 위해서 그분이 자기 몸을 주셨다는 얘기는 십자가에 자기 몸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그 죽음을 통해서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죄를 용서해 주는 제3의 복을 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괴로움이 있고 또 죄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예수 이름 앞에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예수의 이름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제3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허락해 주실 겁니다. 세 번째 예수 이름이 복 있는 이름인데 어떤 복을 주실까요? 따라해보자. 그 이름은 응답의 복을 주신다. 응답의 복을 준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 문제나 자기 소원을 이루고자 여러 가지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무당을 불러서 굿을 일은 지금 많이 사라졌지만 예전에 무당을 불러서 굿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지금은 많이 사람들이 찾아가는 점쟁이를 찾아가서 자기 문제나 소원을 해결해 보려고 점쟁이를 찾아가 점을 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무 밑에 가서 정말로 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손으로 만든 우상, 우리가 수건물이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어떤 신상 앞에 가서 엎드려 절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당이나 점쟁이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찍어버리는 나무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우상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할 수 있는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 24절만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해 주겠다는 거죠. 너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나 예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나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했어요. 예수 이름은 바로 응답의 복을 주는 이름이라는 거죠. 소경 바디메오가 있었는데 그 소경 바디메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소식을 듣고 예수님 어딘지 소경이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소리를 질렀죠.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고 나하고 예수 이름을 계속 불렀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그 바디메오를 꾸짖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들으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소리 지르는 바디메오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의 소원인
눈을 뜨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바로 바리메오가 예수의 이름을 불렀더니 자기의 소원인 눈이 떠지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믿고 그 이름을 부르면 그 예수 이름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복을 준다는 거죠. 예수 이름은 우리 기도의 응답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또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낙심하거나 다른 것을 찾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이 응답하신다고 오늘 여기 말씀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찾지도 않고 그 예수 이름을 부르지도 않기 때문에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죠. 소경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여러분의 소원에, 여러분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은 어떤 복을 주실까요? 따라해봐.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복을 주신다. 구원의 복을 주신다. 사람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사람은 동물처럼 죽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동물은, 식물은 죽으면 없어져요. 동물이나 식물은 영혼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사람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은 우리가 참 아끼는 동물이지만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어서 사람은 죽으면 동물과 달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요한계시록 20장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에 따라서 각기 다른 세상으로 간다는 거죠. 죽은 자들이 심판받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심판에 따라서 사람은 각기 다른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못이라고 하는 지옥으로 가고, 판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판결에 따라서 우리가 낙원이라고 하는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을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말씀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지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지옥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도 있고 지옥에 던져진다는 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심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천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으로 던져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지옥에 던져질 자가 천국 가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그래요. 지옥에 던져질 사람을 천국 가게 만드는 걸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래요. 여기가 지옥이고 여기가 천국이라면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내가 건짐을 받아서 천국 가게 이렇게 옮겨지는 걸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지옥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구원이라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돈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고 지식으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내 힘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이 구원받게 만드는 것은 바로 예수라는 거죠. 오직 예수 이름만이 우리를 천국 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 읽어볼까요? 12절에 보면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12절 말씀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더라는.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죠. 예수 이름만이 우리를 바로 지옥에 던져져 우리를 천국 가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구원하는 이름이다라고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그가 어떤 사람이든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를 향해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구원의 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이렇게 복이 있는데, 복 있는 이름이라고 했는데, 이 예수의 이름의 복이 나의 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제3의 복도 받고 구원의 복도 받고 치유의 복도 받고 또 우리가 세 번째 복을 받는 거 보니까 기도 응답의 복을 받는 이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복 있는 이름이 나의 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그 예수의 이름의 복이 나의 복으로 바꿀 수가 있겠는가? 바로 그것은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그 예수의 이름의 복이 나의 복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그 예수의 이름의 복이 나의 복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복이 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은 어떤 사람에게 오냐면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예수의 이름의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죠. 내가 교회를 나와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불신앙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교회를 나와도 내가 오늘 약속하신 이런 복을 받지 못한다면 다 받을 수 없을지라도 이런 복을 받지 못한다면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예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복이 나의 복이 될 수 있는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예수 이름을 불러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방법이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까 2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3절부터 시작.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받으려면 뭐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랬죠. 그죠?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을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복이 나의 복으로 나의 복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 기도하는 걸 하나님은 싫어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기도할 때 예수님 하면 옆에서 하나님이 기분 나쁘다. 야, 나 이렇게 옆에 있는데 나를 안 부르고 예수님 부르면 나 기분 나빠.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않다는 거죠.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제가 계속 여러분에 가르쳐주지만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러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걸 내 이름으로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하고 예수의 이름을 직접 불러가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물론 하나님하고 부를 때도 그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하고 부를 때도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불러야 되죠.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내 이름을 직접 불러서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흔히 기도를 마칠 때에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죠. 기도를 아버지 하고 기도하고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마지막에 마침표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우리가 기도 마침표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불러요.
그래,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우리의 예수의 이름을 기도 마침표로 쓰지 말고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를 때 예수라고 부르라는 거죠. 예수 이름을 부르라는 거죠. 예수님 하고 이렇게 예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 예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을 직접 불러가면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예수를 부르는 방법이에요. 한번 예수 이름 불러가면서 한번 우리 기도해 볼까요? 따라해봐요. 예수님, 저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 저의 지은 죄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예수님, 저의 직장과 사업을 지켜주세요. 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방법이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기도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이다라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산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라고 말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산아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라는 이 말은 그렇게 해주세요 하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렇게 되라 하고 명령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명령하라는 거예요. 산아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산아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라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에게 겨자씨와 믿음이 있으면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명령하라는 거죠. 그리고 의심하지 않으면 된다는 말을 말씀하셨어요. 바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방법 중에 또 다른 방법은 기도의 또 다른 방법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 앞을 막고 있는 이게 산이니까 우리 앞을 막고 있는 산과 같은 그런 문제들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꾸짖을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앞에 가로막은 산들을 향해서 풍랑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꾸짖고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죠. 질병이나 귀신을 향해서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라는 거죠. 베드로가 오늘 안진뱅이를 보고 안진뱅이를 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 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저 안진뱅이를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안진뱅이를 보고 뭐라 했어요? 명령을 한 거죠. 안진뱅이를 보고 고쳐주세요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안진뱅이를 보았을 때 명령했어요. 뭐라고 명령했어요? 사도행전 3장 16절 읽어볼까요? 뭐라고 명령했는지 사도행전 3장 16절 시작. 내게 금과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일어나 걸어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어요. 그랬더니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다른 하나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다. 이것이 명령하는 것, 선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방법 중에 또 다른 방법이라는 얘기죠. 바울도 그랬죠. 바울이 어느 날 가다가 귀신이 들린 여정을 보았어요.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정을 보았어요. 근데 귀신이 자꾸 바울의 일행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여정의 몸 안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냈어요. 어떻게 쫓아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제 여정 속에 마음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세요. 귀신을 쫓아내 주세요 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여정의 마음속에 육체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꾸짖었죠.
명령했어요. 어떻게 명령했을까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에게서 나오라. 아까 베드로는 안지맹이를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명령했고, 여기 오늘 바울은 그 귀신을 향해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그 속에서 나오라 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이 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앞에 문제의 산이 있고 문제의 산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야 돼요. 기도도 하고 또 옮겨달라고 기도도 하고, 기도하는 방법, 기도하는 것이 부르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또 다른 방법 하나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산과 같은 문제들을 향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걸 우리는 부끄러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를 해야 돼요. 명령해야 돼요. 그래야 할 때 믿은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한번 우리가 함께 선포해 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암은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관절염은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풍랑은 잔잔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혜로 충만할지어다.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복된 이름은 어떤 이름이라고요? 십자가에 죽으셨다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예수 이름이 가장 복된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이 세상에 어떤 이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름은 모든 무릎에 꿇고 모든 입이 주라고 고백하는 이름이고, 그 이름은 살아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불러서 구하라 그랬어요. 이 이름, 예수의 이름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이, 나는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기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주겠다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의 이름은 복된 이름이고 예수 이름은 복을 주는 이름이요. 예수 이름은 부르는 자에게 복을 주는 이름이죠.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부르는 자에게 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이름을 얼마나 불러보셨나요? 정말로 예수의 이름에 복을 준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시고 있나요? 예수 이름은 복을 주는 이름인 것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은 여러분에게 치유하는 복을 주시고, 예수 이름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복을 주시고, 예수 이름은 여러분 구하는 것에 응답해 주시는 복을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은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으로 구원해 주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요? 그 복 있는 이름 예수, 복 있는 이름 예수가, 예수의 그 복 있는 이름이 나의 복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예수 이름을 자주 부르는 거죠. 자주 부르는 거예요. 자주 부르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상과 문제들을 향해서 우리가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예수 이름이, 살아있는 이름이, 복 있는 이름이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복된 이름 예수, 그 예수 이름을 날마다 부름으로써 약속하신 대로 풍성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고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이름이 주라고 부르는 가장 뛰어난 이름이고, 예수의 이름은 살아있는 자의 이름, 영원히 살아있는 이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은 부르는 자에게 복을 주는 복된 이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제3의 복을 받고 치유의 복을 받고 여러 가지 응답의 복을 받고
구원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예수 이름을 불러 이러한 예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예수 이름을 많이 불러보지 못했다면 이제부터 늘 우리 입에서 그 복된 이름이신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을 불러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을 불러 찬양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그 예수 이름을 통해서 복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